2부 메시지입니다. 높이는 자, 낮추는 자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 또 삼청에 있는 유아유치 부모님들, 예배의 축복 속에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고요, 또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도 여러 상황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속에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가이사의 것을 찾았구나, 또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었구나, 또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런 여정들이 많은 부분들이 또 마음에 담기면서 이게 전부 다 복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가정의 이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정의 환경이 어려우면서 저는 어땠는가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조금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아니면은 좀 도시에서 좀 태어나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 오지에서 태어났거든.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이제 누구도 교회를 가지 않는 그 가문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많은 이제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목회자 아들도 아니고, 장로 이제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집사 자녀도 아니고, 전혀 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살살 피해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목회자까지 된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니고 그런 열심 있는 그 체질 때문에 나의 이제 생업의 이 현장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만 추구를 했어요. 잘 돼야 될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떤 어려움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래 이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또 자책하게 됐어요. 굉장히 생업이 사실은 내게는 힘들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잘 살아가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잘 풀리는데 나만 왜 안 될까? 이게 늘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잡히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을 딱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전부 다 불공평한 거 있죠. 그러니 이런 많은 속에서 이런 게 들어온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늘 이렇게 불신앙, 나는 안 된다는 거, 불신앙. 이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오는 것 같으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전부 다 시험거리인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게 늘 제가 생각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안 계시지. 어머니는 능력이 없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그쪽의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는데 선뜻 내게 있는 이런 문제를 내어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쭉 가이사의 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여기에서 늘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오니까 두려운 거 있죠. 전화만 와도 두려운 거 있잖아요. 오늘 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내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 있죠. 어느 날 되니까 제가 약을 먹고 있는 거 있죠. 정신과가 약을 먹었다니까요. 나는 정신과에 뭐 정신적으로 돌아온 사람만 간 줄 알았더만 제가 나중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3년 넘게 먹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 제 인생이 그잖아요. 여기에 사단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너무나 하면 이렇게 잘 웃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어떤 가정에 보면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살아요. 그러잖아요. 뭐 우리 뭐 이렇게 가족을 보면은 날 사랑한다 이런 걸 잘 못해요. 왜 안 하니? 이렇게 좀 해라. 뭐 이렇게 사랑한다, 막 이런 하면 이상해 듣기가 참 그렇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오글거려요. 어제 TV에 보니까 최수종 하이리가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사랑한다 하고 눈물 흘리고 툭 하면 눈물 이런 거 보니까 어디 뭐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예, 그 사람들 오히려 더 정상적인데 저는 그런 거를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예, 평생에 살아오면서 거의 뭐 사랑한다 이런 말 잘 못해요.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예, 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게 참 얼마나 기적이냐 말이에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갖고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한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높이는 자, 낮추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받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복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복음이 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요. 바리새인들 또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제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12가지 문제에 여기에 딱 빠지게 돼요. 나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배경, 점술 배경, 우상 배경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불신자에게 오는 16가지 상태까지 해갖고 12가지에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딱 되는 거 있죠. 인생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이라. 아니 생명이 있어야 잘하거든요.
나무에 물을 부으면 자라잖아요. 죽은 나무에 아무리 이렇게 물을 부어도 못 자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 없는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을 예수님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요, 이 영적 문제 딱 걸리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껍데기만요 멀끔하지, 껍데기만 이렇게 괜찮게 보이지,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가 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러면 공중전화 앞에서 왜 빨리 전화 안 하냐 이러다가요, 그거 다투어가지고요 칼로 찔렀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공중전화도 없어요. 너무나 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가치가 없어. 싸우고요.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가치 없는 것이에요. 말다툼하고요.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저는 노회라든지 어느 회의에 가갖고 저는 거의 말을 안 해봤어요. 거의 말을 안 하다가 노회장 됐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회의하러 가갖고 그런 거 안 해보고 총동문회 회장 됐어요. 나는 그것도 하라 하는 거를 안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 됐어요. 진짜 어쩔 수 됐다니. 그 노회장 말이 놓았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 그만두거든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 하니까 그래도 폼이라 잡히는데, 전에는 한참 전에 그걸 하라 하더라니까요. 거의 5년 전인가? 못 한댔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김기정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하지 말라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너무 가치 없는 거 선택하고 너무 중요하지 않는 거 선택해요,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요 선택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하는 것도요, 저 기도 그냥 조용히 하면 될 건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해갖고 거룩한 옷 입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보통 일 아니라. 이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3절에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 이 사람들이요, 이게 높이는 자예요. 높이는 자의 특징 행위예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6절에 가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해당이면은 여기 해당이란 말은 예배당인데 여기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자꾸 가치 없는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이게 되고 사람 앞에서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무슨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교만이 일어나가지고요, 결국은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무슨 겁니다. 결국은 불신자가 주는 그 아주 찌꺼리를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불신자가 주는 그걸 먹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교만하면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사단의 앞잡이를 가지게 돼요. 결국 바벨탑이 되어가지고 무너지는 것만 남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쭉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니까 놀라워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러시아 땅덩어리가 지구에 거의 얼마어마합니다. 유럽에서부터 해갖고 북한에까지가 러시아 땅입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땅을 조그만 거를 먹으려고 하다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강인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연약함이 들어있는 거라.
여러분의 조폭들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내면은요, 열해요. 이게 열이다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조폭을 할까 싶은데, 그러니 힘드니까. 어떻게 칼로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열이다니까요. 이 사람. 이러니 남아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노예가 되고 전쟁 속에 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세계사예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참 보통 일이 아닌 거 있죠. 이게 만약에 성경 역사인데 이게 우리의 역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없는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울타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피에 의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게 아는 자로 가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 다르게 보면 언약을 아는 사람. 여러분,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사를 돌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 복음 아는 사람은 이 12가지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구나. 해결돼 버렸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온 그 문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배경, 점술 배경, 우상 배경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난 사단의 종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자체가 사단의 종로를 한다니까요. 인간의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게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물질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게 물질이라.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물질입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영적 무에서 빠져노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맞잖아요.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9절에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찾게 돼요. 맞잖아요. 이게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당연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 하세요. 특히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요, 꼭 필요한 것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맞는가? 당연성. 나는 그 속에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필요성.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절대성.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의 그 깊은 흐름 속에서. 이렇게 되면 높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낮추는 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낮춰야 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낮췄는가 하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 아는 게 참 지식이라고 봐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철학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정치 쪽에도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아주 기독교인이에요. 교수로서 가가지고 지식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이분이 교수로서 강의를 할 때 늘 이렇게 하는 게 있다 하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게 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 늘 가서 강의하면서 그거 이야기한대요. 참 대단하잖아요. 나는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신체는 연세대 병원에 기증을 하고 살아생전에 그걸 했대요. 기증하고 자기의 집은 자기 김옥길 그 누나가 이하여대 총장이었잖아요. 문교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이제 이하여대에 기증을 하고 그걸 미리 다 해놓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 세상을 버렸어요. 소천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거 있죠. 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이렇게 찐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저런 인물들이 나와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정치를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저런 분들이 나와야 된다. 정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떠나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배울 게 많은 사람. 참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는 상을 따라갑니다. 참 축복입니다. 이걸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자기를 낮춘 인물이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참 축복.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아는 사람, 낮추는 자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참 겸손이 어디서 놓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으나 자신을 지극히 낮은 종의 행체를 취하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을.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6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 종의 행체로 오셨다.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겸손이 놉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전에 우리 여기 있었던 박지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가만히 우리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피아노 반주다고 결혼해 갔는데요. 아니 뭐 세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늘 보면은 그냥 근데 결혼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할머니 시부모 있고 할머니 있는데 들어갔어요. 야, 나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자기 자녀 2명하고 남편하고 산다니까요. 저는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마. 이러더니 왜냐니까 들어가면은 힘들 거야. 들어가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이렇게 사감 선생님이고 쭉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전부 다 사감인 거야. 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할머니까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견디냐 했더만 괜찮아요 하더라고. 그래 왜 괜찮냐니까 복음을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런 거죠. 너무 멋있는 랩런트가 있잖아요. 역시 복음을 가진 랩런트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랩런트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관계가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오늘 왜 저러냔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또 받은 사람은 또 왜 저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업 현장에 가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 안 하면 막 금방 때리치우고 싶은 게 하루 이틀 그러잖아요. 한 번 되고 2번 되고 그래요. 늘 막 이게 사람 부딪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이게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력해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청년이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못 살겠다는 거야. 왜? 아니 우리 상관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가죠? 말로 가죠. 말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대요.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만두는 거는 자유인데 네가 만약에 다른 회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더 악한 상관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 그랬다니까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상관이 일부러 막 괴롭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나냐? 흑암 세력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문자로 많이 오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꼭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인사 외에는 문자를 잘 안 해요. 오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니까. 제가 써놓고 나서도 본 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많아. 분쟁이 생기면은 전부 다 만나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복음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참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과의 관계는요 기도하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복음 가진 자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복음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증거로 늘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린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늘 영적 부분 그잖아요. 발판입니다. 현재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살아갈 만큼 축복하실 것이다. 모든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할 때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이길 원합니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특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셨다. 일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말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거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 있다니까. 그거 모를 때는요 불신자가는요 똑같은 그것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태양을 맞이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공유로 하고 이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꺾이리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제 특권을 넘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동행과 역사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메시지를 하다가 뒤쪽에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만들면 돼요. 하늘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배경을 주셨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했어요. 세계를 정복할 만큼 앞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오직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 재창조의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그래야 플랫폼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파수망대 축복, 안테나의 그 축복, 그 사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왜냐?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뭔가 하니까요. 복음을 누릴 때는 되어짐의 축복이에요. 되어짐.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톱니바퀴. 톱니바퀴 아시잖아요. 톱니바퀴는요 절대로 어긋나는 게 없어요. 딱딱 두 개가요 맞물려 가면서 돌아가면서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은 세계복음 알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일부러 몸부림치료도 없어요. 그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엽니다. 나를 살리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보좌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억만죄인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늘 이게 와닿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험한 죄인에서 나를 건진 거예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 영의 이 악한 영의 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저는 시달려 봤거든요. 압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난 알아요. 나 시달려 봤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해 보세요. 주인에게는 맡기면 됩니다. 주인이 아닐 때는 못 맡깁니다. 주인에게는 언제든지 맡기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여러분의 문제들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빠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도 들어가니까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말씀이 이렇게 쫙 성취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2장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초대 교회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나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는 우리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살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삶 현장을 살려가는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높이는 자, 낮추는 자의 그 축복 속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없는 자에서 복음 아는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후대 앞에 모델적으로 기념비적인 모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